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독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칭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뜻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예정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세상의 관습과 관행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서두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익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대표적인 신이 있었으니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출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에베소 시민들은 이 다적과 또한 풍작을 기원하며 아데미 여신을 섬기곤 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으로 그들을 지원해주고 밀어주었던 반면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에게 직장을 주기는커녕 직장을 구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고용주에게 제대로 된 월급까지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받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너는 미쳤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세상이 성도들을 소외시키고 외면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또한 그들을 유기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서두에 말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마치 나그네와도 같이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나그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선 안 된다라는 점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 나그네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나그네는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자기 고장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딴 곳에 임시로 가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본고장 토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머무는 곳에서의 자신의 몫의 땅도 없으며 또한 법적인 권리도 없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나그네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결혼을 했던 상황인데요. 당시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기대했던 것은 신혼여행이었는데 이렇게 외국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참 한이었습니다. 참 외국을 가보고 싶었는데 제주도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참 한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신평로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무려 제가 해외를 3번이나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제가 여행으로 베트남을 좀 다녀왔는데요.
참 음식도 맛있고 쇼핑할 것도 참 많고 풍경도 너무 예쁘고 호텔이나 숙소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 속으로는 돌아오기가 싫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바로 본향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 문화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시민권이 있는 그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특징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나그네라는 사실이죠. 특히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또한 제어하며 살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한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란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정욕은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육체의 일들, 곧 정욕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세상의 정욕들을 지금 제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정욕들을 제어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정욕이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욕은 성도들에게도 강한 욕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곧 성도들도 음행이나 우상숭배 및 분쟁과 시기와 같은 이러한 욕구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정욕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 우리 하이라이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아주 강력한 욕구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약하고 무력하게 만들므로써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욕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서 제어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정욕을 거스르는 자들이 정욕과 싸워 이기는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몇 주 전에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무려 2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 친구 2명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전도를 했던 이 친구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을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또 밟아서 나가서 도와주고 또 항상 생활을 하면서 미소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살아가며 또한 이 친구의 삶 전체를 보니 너무나도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의해서 전도를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먼저 교회를 가자고 그렇게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신평로교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성도로서 선한 행실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이 행실을 본 불신자들을 우리가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우리 방금 나온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자와는 구별된 이러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그들을 볼 때 참으로 그들의 믿음이 참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회심의 자리에까지 나올 수 있음을 본문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답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정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이겨냄으로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하실 우리의 본향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실을 바라보며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친척과 이웃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주님께로 먼저 돌아오겠다 자청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를 위해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해서 기독교는 아주 큰 탄압과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나라였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약 250년의 박해를 받아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그 나라의 제도를 모범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구성원이 되라는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권면은 사실 비상식적인 권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죠.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이죠. 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권세 모두가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권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제도 역시나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권세를 권세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시 위임하신 것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임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문이 듭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그가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공평한 이 지도자들이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정부의 이 지침에 따라서 모두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부가 교회를 아주 불공평하게 대했음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또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기관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식당이나 마트는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을 아예 금지시켜 버렸고, 또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거의 과장보도를 통해서 교회를 마치 죄인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불의해 보이고 참 불공평한 권력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할까요? 혹은 우리가 투쟁해야만 할까요? 베드로는 이러한 질문 앞에 명쾌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만일 정부가 교회를 향하여 혹은 개인을 향하여 불공평한 처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만 할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오해를 받고 또한 심지어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 앞에서도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강력한 저항은 바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에 따라 말씀대로 주를 위해 권세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포상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징벌을 허락하심으로써 반드시 비방했던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실 그 날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하여서 성도 내에서도 고성이 오갔을 때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로 우리 안에서 서로 갈라지기보다는 주를 위해 세상의 권세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개인이 혹은 교회가 정부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그 권세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죄로부터 너희가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유로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악은 죄의 종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그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은 마치 방금 석방된 죄수가 스스로 수갑을 차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석방된 자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면 그들의 모습은 다시는 그 끔찍한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어진 그 세상법을 성실하게 지키며 자유롭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구원받아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사단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생활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에 기록된 대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공경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 등에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경이라는 뜻이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또한 그들을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아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그 형제 자매에 대하여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과 외모와 성격이 모두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존경하고 섬기며 서로가 배려함으로써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경외하다라는 뜻인데요. 경외란 쉽게 말하자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그네로서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선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본향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실제로 우리의 본향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그 두 눈동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여름 더위로부터 지치지 않는 힘과 또한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 가운데에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써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욱더 또한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